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는 첫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고 32장에서는 두 번째 중보 기도와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이 32장과 33장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이 두 번째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33장 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33장 11절까지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임시 처소인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던 치욕스러운 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주님은 1절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니까 네가 얘네들 데리고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그 시작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40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누리며 성막을 지시하시고 성막 안에서 함께 임재하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막 건설을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지시하고 있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부치를 다 띄어서 어떻게 합니까? 녹여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비꼬냐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는 이 반역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을 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패러디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즉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어진 십계명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귀로 들려주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뭐 성막이나 아니면 제사나 구약의 구체적인 율법들에 관련한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 대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십계명의 말씀은 모든 언약의 말씀의 중추이자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총 3번이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3번이나 했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동의하면서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동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20장 2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냈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그 건설을 지시하고 있을 그 무렵에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직접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반역하며 패러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사람은 어찌 되었냐라고 물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말씀 찾지 않겠지만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위를 기억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진멸하시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인 이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맹렬할 진노를 참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맞고 난 뒤에 또다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급한 불 다 끈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모세에게는 기도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왜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잠재우는 데 그치는 것만이 그의 기도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를 드린 그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일단 첫 번째 기도로 진멸이라는 큰 화는 면했지만 모세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 아름다웠던 언약의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잘 살펴보면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기도에서도요,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에 기대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32장 11절 말씀, 이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인도해 내시니까.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한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번역한 단어이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당신의 백성,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언약을 깨트렸지만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어서 두 번째 기도에서도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것을, 언약을 회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반역한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모세는 뭘 했습니까? 레위 자손들을 들어서 3,000명의 이 반역한 암적 요소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0절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30절에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큰 죄가 속죄질지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용서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급한 불은 끄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속죄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 31절과 3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큰 죄를 범했다며 말씀하며 죄를 사여 달라 32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할 때 단순히 첫 번째 이 모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게 하셨던 것과 같은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하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멸을 또다시 막고자 하기 위해 이런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었다면, 이미 모세의 기도는요, 첫 번째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똑같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죄를 사여 달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참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란 그 다음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친밀한 관계,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에서의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모세는 그것을 꿈꾸며 지금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우리가 33장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멈추셨지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그 언약의 관계를 원래대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지 않았던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너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긴장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여주실까? 2절 말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볼 때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자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보내줄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자 보내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3절과 5절에서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것처럼, 굳게 닫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말씀, 이 하나님께서 삐진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들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또 6절에 보시면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냄으로써 뭘 보여준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후회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만 해서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며 장신구를 떼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데서만 멈추는 데서 그들의 마음을 안위하고 안도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슴 아파하고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인생을 살다가 슬퍼해야 할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때가 있고, 또 연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는 영적 가뭄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분을 떠나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진단해 본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실의 삶은 우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수만 가지의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그렇게 소망함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예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괜찮게 잘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저는 예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깨달았냐?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안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없이는 우리 삶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거룩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삶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교회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적 진노를 피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천국 가는 티켓만, 보험 티켓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노를 피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진노를 피하기만 해서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만큼 종교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만큼 기도인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만큼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그 종교적 행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잘하고 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작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실력과 자기 상황에 맞게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며 그것에 만족해하며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모세가 드린 기도에, 이 백성들이 드린 기도에 그래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무엇에 슬퍼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핵심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이겨서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 떵떵거리는 모습, 예수 믿고 복받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신약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개인적인 목표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저마다의 꿈 이전에,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안위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개인적인 목표 이전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전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우리 삶이 항상 지어져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때로는 오늘 이 백성들처럼 슬퍼하며 때로는 애통해하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께 접붙여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적인 겉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가슴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내일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 후에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막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그 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가운데 있어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어떤 맥락의 상태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선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 다시 성막에 대한 지시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말씀이 35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도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떼어 그들이 이제 상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관찰하고 계시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임시적인 초소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밖에, 원래는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야 할 성막을 임시적인 처소로서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11절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커서 그 회막문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또 여호수아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사람, 아예 차갑던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뭐 되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미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이 벅차올라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이 사귐의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이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권한, 특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분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친밀하고 풍성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젖을 떼지 못한 영적 갓난아이의 수준으로 옹알이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때를 쓰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모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마치 오늘 말씀을요 잘못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나 안 하나 속 좁게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오히려 모세는 반대로 완전 빅마인드죠. 그러니까 속 좁은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모세는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해결이 돼야 됐습니다.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들을 향한 공의와 동시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32장부터 34장 이 말씀의 행간을 잘 살펴보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마음의 태도도 보이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우리는 엿볼 수 있냐면 그 행간에서 자비의 조각들, 은혜의 조각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은혜의 조각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성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들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무나 멋있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인생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성숙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세같이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비 어미가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양아치 되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막 사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귐의 관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와 사귐의 관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 아비된 어미된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셔서 성숙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영적으로 갓난아이, 영적으로 사춘기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끌어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서 이 세상에 쓸모있게 이 안타까운 백성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